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개나리도 바짝 피고요. 요즘에 진달래는 참 보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벚꽃이 벌써 만발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계절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오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함께 나누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지금 어디로 가나요? 무겁게 이 세상 어디실 곳이 나요? 눈물 보인다요? 예수 안에 아직 있어요. 영원히 넘쳐요. 십자가로 열리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나갔나요? 만나요. 복도의 멍에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과 치료 생활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어떤 평안을 얻으니 소리 넘쳐요. 소리 넘쳐요. 생선은 생선은 전해 주어요. 예수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그 행복해요. 누구나 생명 얻으리. 하나님 나라 누릴 것이라.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누구나 생명 얻으리. 하나님 나라 누릴 것이라.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 나라 누릴 것이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복이라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니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영광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겁니다.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가서 죄가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이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다. 네. 마지막 그들에게 허락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세상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에게 달려가니 가서 죄가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그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죄가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에게 달려나니 가서 죄가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죄가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에게 달려가니 가서 죄가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안에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여전히 가야 할까 나를 구원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자격 없는 내일이여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는 자격 없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정말 그 누구도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지 아니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내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 내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주여 한 번 해주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로 고백합니다. 내가 보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기 거여 주시옵소서. 가서 제자상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영상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발걸음을 한 걸음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같이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복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오늘도 철로 역정 좀 잠깐 듣고 우리 또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꿈에서 보니 두 사람은 길을 가다가 어떤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다. 이 마을의 공기는 외부 사람이 와서 마시면 저절로 졸음이 쏟아지게 하는 성질이 있었다. 이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소망은 너무 졸려서 몸이 축 늘어졌다. 소망이 크리스천에게 말했다. 너무 졸려서 눈꺼풀이 자꾸 흘러내립니다. 여기 누워서 한숨만 자고 갑시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일단 잠들면 절대로 다시 깨어나지 못할 테니까요. 왜요, 형제님? 지친 사람에겐 잠이 보약인걸요. 한숨 자고 나면 몸이 풀릴 거라고요. 소망이 말했다. 목자들의 마법의 땅에서 잠들지 말라고 했던 걸 기억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그 말은 잠을 조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하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천이 부드럽게 다일렀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만약 저 혼자였더라면 아마 잠이 들어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르겠군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는 현인들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짧죠? 오늘 철로 역정에서는 어느 한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두 순례자가 어느 한 땅을 지나가는데 그 땅 이름이 이제 마법의 땅이죠. 두 순례자가 잠에 이제 빠지지 않으려고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사실 이제 이게 좀 뒤가 굉장히 길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앞부분만 저희가 좀 읽고요. 오늘 앞부분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과 이 소망이 이 마법의 땅에 들어서니까 그 지역의 공기가 그들로 하여금 잠을 들게 했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둔해지고 졸음이 오고 그런 현상을 경험하게 됐는데 소망은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제가 지금 졸음에 빠지기 시작했으니까 도저히 눈꺼풀이 너무 내려와서 너무 힘드니까 여기서 조금만 누워서 자고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크리스찬이 말하죠.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면 결코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소망이 다시 되묻습니다. 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잠을 주시는 거 당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잠은 달콤한 거니까 우리가 조금 낮잠 잔다고 해서 그 위에 힘들 게 있겠느냐? 우리는 다시 그걸 통해서 새로 재충전하고 가면 될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크리스찬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목자 중 한 분이 우리에게 마법의 땅을 주의하라고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가? 목자는 우리에게 잠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인생의 그 순례, 우리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이런 마법의 땅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라고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네의 공기가 그 동네에 들어서니까
다른 외부인이 들어오면 그 동네 공기를 마시면 졸음이 온다. 이게 굉장히 큰 은유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그 동네의 분위기를, 그 동네의 공기를 들여 마시면 졸음이 온다. 졸음이 온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그 공기를 먹으면 졸음이 옵니다. 영적인 잠이 와요. 세상의 문화라는 공기, 세상의 사상이라는 공기, 세상에 어떤 그런 만연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의 공기, 세상의 여러 가지 그 오락과 즐거움의 공기, 세상의 근심과 걱정의 공기, 이거 마시면요, 슬슬 졸음이 오기 시작하고 눈꺼풀이 내려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들도요, 갑자기 그 공기가 들어가는 순간 영적인 잠이 오기 시작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오늘 이 두 사람이 평소에 뭐 시들시들한 신앙이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고 치열하게 신앙생활 해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그 동네에 들어서니까 갑자기 영적인 잠이 밀려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미혹을 느낀다는 거죠. 외적으로 보면 평안하죠. 영적으로는, 그런데 겉으로는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기도가 안 되기 시작하고 예배 시간에 계속 졸음이 오고 그리고 찬송의 기쁨이 말라버리고 이런 시기가 다가왔다. 그러면 영적으로 빨간불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몸이 굉장히 피곤해서 육신이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게 아니라 평균치를 냈을 때 전반적으로 존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평균치로 냈을 때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못 느낀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가 있다고 하는 이 느낌이 별로 없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별로 감동이 없다. 여러분, 빨간불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공기가 들어와서 우리를 졸게 만든 거예요. 영적으로 메마른 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복음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약 3주간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됐는데요. 이 교회는 설립되면서부터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고 부흥을 맛보았던 그러한 교회예요. 그래서 그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던 그러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이 메시지는 받긴 했는데 어떻게 그걸 준비해야 될지 그 신앙의 태도가 정립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주님 곧 오신다고? 그럼 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짐 싸들고 기도원으로 가. 산으로 가. 이렇게 된 거죠. 예전에 우리나라에 1992년 10월 28일 때 그 사건 기억하시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아주 큰 이슈가 돼가지고 그때 아주 그냥 그거 기억나시죠? 보셨죠? 저도 그거 보고 있었거든요. 저거 안 오는 거 뻔한데 저 사람들 저거 만약에 띵 해가지고 안 오면 어떡할 거야 저거. 야, 그래가지고 속으로요. 진짜 큰일이다 저거 어떡하지? 막 그러고 있었다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벌어졌다는 거예요. 잘못된 종말론. 여러분, 종말론에 대한 것들을 나중에 제가 조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건전한 종말론이 필요해요. 우리는 종말론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종말론을 너무 거기다가 목을 매가지고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일상의 의무를 포기한 사람이 있고 하늘만 쳐다보는 거야. 주님 오신다니까 곧 온다니까 뭐 이딴 게 뭐 필요해. 직업이고 뭐고 다 때려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산에 짐 싸들고 뭐 라면 싸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청계산 기도원에서 그것도 봤어요. 산 꼭대기쯤 갔는데 거기 이렇게 불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살짝 들어간대. 거기 비누가 쳐 있어요. 그래서 사람 기도하기 좋게 생겼는데 기가 막힌데 자리를 잡았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외행걸 거기다가 세간살을 다 갖다 놨어요. 번호하고 먹을 거 하고 그게 참 근데 그렇게 하다가요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게 계속 늦어지니까 사람들이 실족합니다. 그래가지고 긴장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종말론에 사로잡히면 막 긴장하다가 그 시간이 늘어지면요. 안 오네. 안 오네. 이러다 긴장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잠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오늘 마치 여인이 아기를 가졌을 때 그 막달이 되면 언제 아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제 막달이 되면 이제 막 긴장합니다. 같이 긴장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아내가 이제 드디어 아기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긴장하라고 있다가 이게 언제 나오지? 언제 나오지?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주일날 갔다 왔는데 신호가 왔다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갔는데 바로 안 나오더라고요. 또. 몇 시간 있다 나와. 그래가지고 뭐 애 심장 뛰는 거 들려준다고 막 하는데 막 애 심장 막 터질 것 같이 막 소리 들리고 막 그러다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리고 그러니까 애가 심장 뛰다 죽었나 보다 이러면서 어쨌든 제가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달 되면은 아기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바로 산부인과 안 가잖아요. 그냥 준비만 하고 있지. 그것처럼 우리가 종말론을 맞는 거는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조짐들은 조금 보이기 시작하지만 그렇다고 그날인 건 모르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긴장을 하되 여전히 내 일상의 삶은 여전히 충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엄청난 핍박과 막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그럴 때 상당수가 막 떨어져 나가긴 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다가올 때 오히려 사람들이 더 긴장하고 주를 위해 고난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막 신앙으로 깨 있으려고 그러고 막 더 이렇게 힘을 주고요. 그래서 사단이 참 교묘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고난과 박해라는 수단을 막 사용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밀어붙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이고 못 믿겠다고 다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더 똘똘 뭉치는 거예요. 더 뭉쳐서 더 기도하고 더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초대교회는 그렇게 되니까 성도들이 흩어져가지고 복음이 더 확산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핍박을 받으면서 도망가면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래요. 아니, 핍박이 일어났는데 무슨 큰 기쁨이 일어나. 오히려 그런 가운데 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더 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난을 주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전략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이제 그리스도인들한테 평안한 삶을 주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게. 여러분, 오늘날 참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지만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지나고 6.25 동란 지났을 때하고는 그때는 진짜 최빈민국이었고 진짜 하나님 아니면 살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렵다, 힘들다 하는데요. 그때하고 달라. 왜 그런지 아세요? 아직 먹을 게 있어요. 아직은 살만한 거예요. 진짜 죽을 일이 벌어지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아직 그까지 안 간 거예요. 물론 거기까지 가기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사단이요 전략을 바꿨어요. 그리스도인들한테 평안을 주고 또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어떤 문화라는 세상의 어떤 가치관, 세상의 사상, 세상의 어떤 목표 또는 세상에서 주는 어떤 즐거움들, 세상의 걱정, 근심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가져오면요 사람들이 거기에 신경 쓰다가 잠을 잡아요. 영적인 잠을 자요. 오히려 영적으로 후퇴를 합니다. 영적으로 전진을 해야 되는데 더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를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좀 레크레이션도 할 수 있어요. 리프레시 해야 되니까. 뭐, 사우나도 갈 수 있잖아요. 영화도 좀 즐겁게 볼 수도 있고, 뭐, 즐거운, 이제 뭐 좀 괜찮은 곳에 가서 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그러고 나면 충전이 돼서 더 이제 열심히 또, 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근데 주저앉는지도 모르고 주저앉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리고성이 나타났을 때는 엄청 긴장했어요. 저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저거는 우리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하라니까 그냥 찍소리도 안 하고 시킨 대로 했어요. 그때 자기도 눈앞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대요. 손도 안 대고. 그러니까 너무 큰 이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 영광도 올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더 순종하면서 나가겠다. 이게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이게 풀어진 거예요. 영적으로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어떤 은혜를 입거나 큰 역사를 맛보거나 했을 때 그 뒤를 조심하죠. 요 텀. 요 때가 사단이 공격하기가 최적화된 시간. 그러니까 섰다 한즉 넘어지는 거예요. 바로 밧다리 걸어가지고 그냥 잡아뜨려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이라는 데를 딱 갔는데, 저거 찌까는 거 그냥 몇 명만 가도 됩니다. 갔다가 대패를 당하고 도망가는 일이 벌어졌죠. 물론 이제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다윗도요. 사실 그 삶을 보면 굉장히 왕으로 널 세울 거다라고 기름 부은 다음부터 해가지고 다윗의 그 삶, 왕이 되기까지 거의 20년의 세월을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진짜. 차라리 기름 붓지 말지, 그냥. 차라리 그냥 목동으로 살게 놔두지, 그냥. 왜 왕 삼다 그래가지고, 진짜 이 고생, 저 고생, 막 죽을 고생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는 다윗이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실 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리고 그냥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진짜 원수를 갚을 일이 생겨도 원수 절대 갚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 다윗이 실수를 했냐면 편안할 때.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아니 저녁 때 잠자리에 누워야지 왜 잠자리에서 일어나요? 무슨 말이에요? 낮잠 실컷 주무신 거죠. 그리고 저녁 때 일어나신 거죠. 여러분 밤 문화가 좋은 게 아니에요. 사단은요 밤의 문화로 하는 거예요. 밤에 폭렬한 매운싸움. 그러니까 죄 짓는 거 보십시오. 대부분 낮에는 죄 안 져요. 밤에 술 쳐드시고서 이렇게 막 하지 낮에는 절대로 그런 일을 잘 안 해요. 그죠? 대부분 밤에 나쁜 짓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밤을 잘 활용했는데 오늘 이 다윗께서 그만 밤에 그냥 낮잠 실컷 이렇게 한잠 때리시고 일어나셔서 이제 일어났는데 왜냐하면 부하들은 전쟁을 실컷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왕이 오지 마시옵소서. 그냥 왕은 옥체 보이만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왕이 먼저 앞섰는데 이제는 왕이 굳이 안 나가도 될 정도로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뒤에서 그냥 우리만 싸울게요. 그러고서 간 거죠. 그때 왕이 가가지고 이 수하들 위해서 기도하고 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게 아니라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할 일이 없었을까? 순간 긴장이 풀어진 겁니다. 그래서 옥상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한 바퀴 휙 도는데 하필이면 그때 역사가 이제 벌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왜 그냥 자기가 정말 자기에게 목숨 바쳐 충성하던 이 해쪽 속의 그 장수였는데 자기 정말 큰 수하가 근데 그 수하에 그냥 부인이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뻐 보여가지고 진짜 이뻤는지 정말 이뻐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해가다 해가지고 그만 이렇게 나쁜 짓을 했잖아.
다윗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 적수가 이제 없을 때 그때 긴장 풀어진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이 없거든요. 오히려 긴장할 때는요, 전쟁이 벌어지고 자기가 거기에 현장에 있을 때는 긴장이 안 풀어지니까 실수를 안 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딱 있습니다. 근데 이게 평안할 때, 괜찮다고 할 때, 이제는 좀, 이제는 내 손 좀 놔도 되지 않겠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때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장을 푸는 순간 영적인 장애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잠을 안 자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긴장을 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정신 차려. 정신은 항상 차리고 있어야 돼요. 풀어지면 안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잠도 안 자냐 그럼? 잠도 안 자고 기도하냐? 광신도들이야 그럼 광신도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기도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깨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뜻이고 하나님 앞에서 있기 때문에 긴장한다는 뜻이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긴장은 내가 말하는 삶의 긴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앞에 그 절대 지존자 앞에 들어가는 그 긴장. 건전한 긴장이죠. 하나님을 경외함.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또는 깨어있든지 자든지 간에 중요한 건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께서 뭘 원하실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사는 거죠. 내가 내 이 직업 전선에 있는 동안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계속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요. 그러면서 하나님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세월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진짜 웃긴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막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막 문제를 풀었어요. 답을 찾았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봐. 문제가 뭐였지? 이런 노래가 나와요. 내가 문제가 뭐였지? 뭔가 풀었는데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삶이 그렇게 된다고요. 잘못하면. 나의 열심, 나의 열정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순간 착각하는 겁니다. 그냥 내 방법대로 하다 때로 지쳐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일이 먼저가 아니다. 나다. 나 자신을 하나님 먼저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주님과 함께 있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가서 일하는 겁니다. 영적 무장이 되지 않으면 깨어있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눈 뜨고 코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 선배들, 우리 믿음의 그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맨날 어떤 목사님은 이러고 당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왜 맨날 이러고 당기세요? 그랬더니 난 주님하고 손잡고 당기는 거야. 그게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또 노래도 있잖아요. 서쪽하는 뭐 그러면서 이런 거. 근데 갑자기 저쪽에 막 먹구름이 떠오르면 우리 주님이 오시려나 뭐 그러면서 먹구름만 떠도 우리 주님 오시나 뭐 이런 상태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좀 오래된
이런 기도 전통 중에 이런 게 있대요. 한숨 기도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이렇게 들여 마셨다가 내뿜을 때, 그 내뿜는 순간에 기도를 합니다. 와, 그거요.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오래 해보셔요. 내가 몇 분이나 하나. 저 30분도 못했어요. 30분도 못하고 곧 빼앗겨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훈련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는 거죠. 수학 문제를 풀면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문제를 풀고 있고, 회사에서 업무를 보면서도 내쉬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역사하십시오 하는 연구. 계속 이게 숨을 내뱉으면서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와, 이거는 보통 기도의 훈련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기도의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계속 깨어있기, 계속 영적으로 주님과 동행하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의도적으로 그런 기도를 우리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24시간 다 못하더라도 하루에 어느 순간만큼은 좀 한번 의도적으로 알람 맞춰놓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일부러 알람을 맞춰놓은데요. 그러니까 그 알람만 울리면 바로 그러니까 자기 삶의 루틴을 만드는 거죠. 루틴이라는 말 아시죠? 반복되는 거. 똑같은 행동을 그 시간 아니면 그 장소 그렇게 그때만 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시간으로, 어떤 사람은 장소로,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자기가 하기 제일 좋은 것, 제일 반복할 수 있는 그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틴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시간만 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속 30분 간격으로인가 이거를 맞춰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울리는 순간 그 순간 기도하면서 끄고, 또 30분 뒤에 또 울리면 또 끄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한 훈련인데, 한 번쯤 해보시기 바래요. 근데 그러면 진짜 죄질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잠을 이렇게 깨서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소망이 만약에 혼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100% 자는 거예요. 그냥 졸려. 한잠 자고 일어나면 몸도 상쾌해지겠지 라고 자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서 크리스찬이 권면해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돕고 도우며 섬기고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해요. 오늘날 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래서 그냥 틀면 말씀 나오고 하니까 그냥 교회 가니까 뭐 사람들 그렇고 그냥 나 혼자 그냥 잘할래. 그냥 나 혼자. 그래가지고 뭐 요즘은 얼마나 많아 공부할 것도. 그냥 서점에 막 책 쏟아져 나오죠. 인터넷만 틀어도 뭐 진짜 뭐 많은 성경 공부에 관련된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공부하고 그냥 나 혼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건강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해요.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고 개인적인 묵상 생활도 필요하고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서로 피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 힘써 지켜라,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사실 독불장군 없거든요. 내가 언제까지 잘할 건지 몰라요. 사실 크리스찬이 쓰러지려고 할 때 소망이 붙잡아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소망이 쓰러지려고 하니까 크리스찬이 붙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역이 중요한 겁니다. 구역 모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었는데 무슨 구역 모임을 또 하고 이게 뭐 모임이 많은 거 아니야? 이거 왜 이렇게 사람 귀찮게 하지? 여러분, 귀찮게 함이 복인 줄 아세요? 내버려두면 우리가 할 건요, 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그 노래, 굉장히 제가 은혜 받은 노래예요. 제발 날 내버려두지 마 라는 노래에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버려두면 안 돼요. 내버려두면 죄밖에 안 져. 그러니까 내버려두지 않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간섭해 주신 게 은혜인 줄 아십시오. 내가 예배를 대충 드려도 별 문제가 안 생기고요.
내가 기도 생활을 안 해도 별 문제가 안 생기고 그냥 신앙생활 개떡같이 해도 별 문제가 안 생긴다. 여러분, 문제가 심각하게 생긴 거예요. 어느 부모가 새끼가 잘못하는데 가만 냅둡니까? 처음부터 손은 안 대죠, 물론. 처음에는, 저도 우리 애들 있지만, 처음부터 매를 안 댑니다. 처음에는, 아무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한다고요. 좋게. 그러다가, 이제 경고를 했는데 안 먹혀요. 그러면, 목소리가 약간 톤이 조금 세집니다. 아무개, 해야지,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아무개,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랬다가 안 되면 드디어 이제 사랑의 매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수도 없이 이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여러분이 듣고 당기는 그 극동방송이나 이런 데서 뭐 수도 없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계속 경고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계속 경고하셨을 텐데 그 경고를 골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냐면 안 내버려 두시고, 그래가지고 그냥 핍니다. 실컷 맞고 아파가지고 이제 잘못했어요.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제 싹 다 비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잖아요. 맞기 전에 돌아오라니까요. 맞기 전에. 여러분, 맞기 전에 알아서 겨야 돼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제가 무차 얘기하잖아요. 저 어렸을 때 그게 너무 막 남아가지고 저도 참 그러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도 잘 안 되는데 뭐냐면 제가 그게 한월산 기도원에서 들은 얘기예요. 어떤 교수님 부인이 있는데 그 교수님은 뭐 연구 실적도 좋고 뭐 이래가지고 정말 잘 나가. 그러니까는 그냥 그 교수님으로서 그냥 탄탄대로 있지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지요. 집안에 걱정도 없죠. 애들도 공부도 잘해. 그러니까 너무 평안하고 너무 잘 되니까 이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씩 금식을 해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묻는데요. 아니,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일주일씩이나 금식 안 했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럼 왜 기도하세요? 왜 금식 기도하세요? 맞을까? 미리 하는 거야, 미리. 맞기 전에 미리 하는 거야, 미리. 야, 지혜롭다. 지혜롭다. 여러분, 맞기 전에 미리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간섭해 주신 게 은혜입니다. 내가 뭔가 캥기는 일을 했다. 막 양심이 걸리고, 누군가가 제가 저를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읽다가 아니면 서로 대화하다가 구역 모임하다가 뭔가 누군가 나한테 자극을 줬다.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하시는구나 알면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아무도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이 뭐 여기 양심에 뭐 가책도 안 주고 그냥 나중에는 그냥 무뎌가지고 그냥 그래요. 이러다가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천국 가는 거지. 이러고 있으면요, 그거는 아주 대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불러 모으신 이유가 서로가 서로를 피차 권면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세워주라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서로 도우라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 모임 열심히 하세요. 진짜 그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깊은 속도 나누시고 깊은 기도의 제목도 나누시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돕고 도움받고 섬겨주고 섬김받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아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좀 잘 안 되죠, 해석이. 공동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거고, 그 교회는 바로 우리의 모임이에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 이 모임이 교회라고요. 이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케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시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자고. 우리는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거룩한 통로이시네.
당신을 통해서 세상을 충만케 하신답니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오늘 크리스찬이 이제 소망을 뒀습니다. 그래서 경고하고 잠들지 않도록 하고, 근데 이것도 또 은혜야. 그렇게 경고하니까 소망이 뭐라고 합니까? 1번 신경질을 팍 내면서 니는 잠도 없나 그랬습니까? 2번 아니면은 너나 잘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까요? 한 3번 그 얘기를 들었을까요? 여러분, 얘기를 듣는 것도 은혜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음성을 듣는 게 은혜라니까요. 피차 권면할 때, 말씀으로 권면할 때 그거를 달게 받는 거, 그거 은혜예요. 때로는 힘들죠. 여러분, 눈꺼풀이 세상에서 제일 무겁습니다. 눈꺼풀 내려오면 천하장사도 이거는 어떻게 못해 봅니다. 근데 그거를 깨워내는 거가 대단하잖아요. 그때 신경질을 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환경이나 상황 핑계 안 대고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유 내가 정신 못 차렸네.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피차 간에 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 구절 한 두 구절만 좀 볼게요. 잠언 17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형제가 됐어요. 믿음의 친구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위급할 때 서로 깨워주고 세워주려고 우리를 묶어주셨다고요. 전도서 4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풍성한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묶어주셨어요.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 모임. 그냥 별거 없네. 이러면 안 돼요. 별거 없는 게 아니라요. 별거 있게 만드셔야 된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그 게임이 하나 있어요. 이런 게임. 영상 한번 볼게요. 저거 이렇게 주저앉아서 서로 팔짱을 끼고 있다가 하나 둘 셋 하면서 서로 밀어야 돼요. 서로 밀어서 올리는 거예요. 만약에 한쪽에서 밀고 한쪽에서 안 밀잖아요. 그럼 저거 절대로 못 밀어요. 하나 둘 셋 해서 같이 확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연합이라는 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라는 게 저거 아니에요. 서로가 누구는 힘이 더 세고 누구는 힘이 좀 약하고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맞춰서 힘이 좀 약한 사람은 힘을 더 내고 힘이 너무 센 사람은 좀 힘 빼고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쫙 맞춰서 균형을 맞춰서 쫙 일어나는 거. 이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나 되게 하시면 힘써 지켜라.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을 계속해라 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이 이것과 이렇게 좀 오버랩이 됐습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네가 가라 허와이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라고 하셔요. 우리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찬양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하죠. 오늘 이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의 이런 분위기에 이 세상 공기에 우리도 모르게 잠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가 옵니다. 누구에게나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피차 서로 깨워주고 권면해주고 서로 일으켜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어지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이러한 잠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늘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나를 간섭하심을 내가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 간섭하심 가운데 내가 순복하며 나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로 묶어주셨는데 피차 권면하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하나님 서로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 힘써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가라 하신 이 믿음의 길, 이 순례의 길 끝까지 아버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풍성하게가 다 되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우리를 통해서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